샬롬.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저 사람의 아들 인자로만 표현하시면서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왕 중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던 뜻깊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쁜 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왕이시지만 겸손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찬양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개선장군이라는 것은, 또는 왕으로 성에 입성하는 것은 정말로 큰 것입니다. 취임식보다 더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날인데, 이런 것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준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에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그 축복에 동참하는지, 은혜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명령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참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매매도 아니고 이거는 훔쳐오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나귀와 나귀 새끼는 한 가정에 굉장한 경제력을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주 큰 부자라면 빛나는 말과 마차가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는 엄청나게 큰 노동력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율법 시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잘못 훔치거나 가져가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엄청나게 율법적인 형벌을 받을 터인데, 그렇게 돈도 주지 않으시고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명령한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는 복을 받겠다, 축복을 받으라 그러는데 이해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결론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당연히 돈을 많이 주고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져오라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머뭇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자상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제자들은 이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것으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시고 너희들이 그 마음속에 고민하고 두려운 것을 아니까 하거든 나 예수가 쓰겠다 그러면 보내주리라. 해답과 그 해결책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입장에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상식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보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러 가면 이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들이 멈칫했기 때문에 누가 묻거든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된 것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의적인 뜻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말씀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두 제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두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구약의 스가랴서 말씀처럼 나귀를 탈 것인데 나귀와 나귀 새끼 중에서 또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 알았다면, 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서가 이루어지는구나 기뻐 갔겠지만 두려워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그 당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타는 것처럼 멋진 명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이 뭘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유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권위 중에 권위요 왕 중에 왕인데 무엇을 타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백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그리고 세상의 왕처럼 다툼과 전쟁과 승패로, 그리고 이겼으면 좋겠지만 진 많은 포로들은 원망했을 텐데 그들의 원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들에 제자들이 명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종려주일 맞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에 우리를 향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명하신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나귀를 끌고 왔죠. 당연히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끌고 왔냐고 말을 했겠죠. 그럴 때 어려운 순간에, 당황한 순간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할 일이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회피하거나 거짓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받은 모습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정말 그들이 풀어줬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예비된 사람, 나귀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칭찬도 받고 이적과 기적도 행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는 기록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럴 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정말 또 다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중보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아도 감사 표현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나귀 주인은 말씀만을 듣고서 언젠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모습, 그 하나 모습으로 가지고도 그의 전 재산을 기쁘게 드려서 지금 평생 동안 이 종려주일뿐만 아니라 많은 순간에 이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이용하는 그 밑바탕을 만든
헌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태웠습니다. 나귀 새끼와 나귀에 지저분하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장군들이 탄 말들도요, 옆에 사람들이 깨끗이 씻고 닦고 위에 앉을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해 탈 수 있는 것인데, 노동하다 오던 나귀와 나귀 새끼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시고는 왔지만 예수님을 모시기에 볼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초라하고 볼품이 있는 모습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제자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이 당시에 겉옷과 속옷 개념이 있지만 겉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주의나 그가 가진 어쩌면 전부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속옷 개념이 발달해서 속옷이 엄청적으로 비싼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겉옷을 벗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은 꾀죄죄한 정말 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겉옷을 벗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 은혜롭게 여기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고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럼 주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한국말의 성경으로는 이야기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간의 한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아야 되는데, 원문에서 이 맡기라, 던지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신약 성경에 2번 같은 동사가 나옵니다. 바로 좀 전에 언급했던 겉옷을 벗다의 그 동사와 맡기다는 것입니다. 즉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 내가 지금 비천하고 부족하고 죄악 속에 있고 답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당황스러운 모습은 있지만 그것 자체로 꾸미지 않고 가식하지 않고 헛된 말로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쌍하고 있는 모습 그대를 보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가 두 번째 은혜를 받을 것은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도전은 그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핍니다. 나귀 새끼가 밟고 지나가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은 그 사람의 상징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권위인데, 권위가 예수님 발 앞에 밟히면서도 기뻐했던 건 뭐냐면 왕 중에 왕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하고, 겉옷을 벗을 수 없는 여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은 겉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율법으로는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 길가에 피어있던 종려나무는 일반 가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먹고 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를 꺾는다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옷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권위와 나의 인생에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낮춥니다. 또한 종려나무를 했던 사람들은 나의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맡겨서 그저 원망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찬양하리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데 그들은 알게 모르게 성령의 감동에서 메시아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들의 인격에 주님의 주권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벗어놓은 것은 그것은 그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려주일에 한 사람은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대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꼬이고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소동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당신도 동참해서 찬양합시다 할 때,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들을 찬양하는 저들을 책망했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별된 사람들, 종교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는데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이미 구약 세계에서 예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찬양하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다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순간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옳은 것인지.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또 기뻐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로 외쳤던 사람이 정말 부끄러운 것인지, 멋진 채색을 입고 꽁꽁 감추어서 거룩한 모습을 하지만 안에선 썩은 냄새가 나는 바리새인이 옳았던 것인지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저들이 찬양하지 않았다면 이 돌들이 들어서 찬양했을 것이다. 저들의 찬양이 합당한 것이고 너희들의 영안이 닫혀서 너희들은 지금 책망받고 축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이 그저 교회의 절기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축복받는 순간 중에 하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당시처럼 축복받을 수 있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하지 마시고 빼지 마시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부끄러운 부끄러운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찬양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찬양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고 부끄러운 것도 부끄럽지 않다 여기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새롭게 것을 믿고 나갔던 모든 백성들을 찬양하시고 축복해주시고 기억해주셨던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종려주의 축복이 모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모든 사람들의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